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운동을 하면 좋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죠. 좋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 지식과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유가 되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또 이제 과도한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은 죄에게 속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은 제가 율법을 통해 역사할 때 오히려 죄가 심화되는 악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살아나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던 바울마저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내면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선한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막 조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잘못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거듭되는 그 실패 속에서 스스로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지점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기 속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선함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거듭하고 또 경험하고 거듭거듭 그 실패하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무대가 형성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자,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하지만도 않고 악하지만도 않은데 의롭지는 않아요. 스스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만족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난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틈날 때마다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역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속사는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에 매이게 하는 거죠. 이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지 사실 모순돼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모순적이고 또 공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 또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수록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 탄식하는 그 고백 위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공고한 그 상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